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한 형제하고 아침에 만나서 잠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형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줄 수 있나? 지금 김밥을 제가 김밥집에 데려가서 김밥을 사서 이렇게 먹게 됐는데 이 친구가 날라준 거예요. 보면 이제 같이 앉아서 먹게 됐죠. 오른쪽 하나 더 넘기면 사진. 이 친구입니다. 거의 외형은 도사 수준입니다. 이 친구하고 앉아서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기도를 했죠. 기도를 제가 드렸더니 아멘 하고 기도를 이렇게 참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이어서 나오는 말이 나는 불교와 원불교와 천주교와 개신교 모두를 인정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층이냐면 넓은 종교인입니다. 모든 걸 인정하는 넓은 종교인. 그런데 굉장히 정직하고요. 이 친구는 돈을 줘도 돈을 안 받고 자기의 목표가 있대요. 노숙 10년을 채워야 되는 목표. 노숙하는 동안에 절대 돈 안 받게. 밥을 사주거나 그러면 먹어요. 그런데 돈으로 주면 절대 안 받게. 형사건에 해당되는 것만 돈 받게. 나머지는 도움을 주면 안 받는 거예요. 내가 그날 복돈을 줬거든요. 10,000원을. 그래, 절대 안 받겠다는 거. 그러면 내가 사드리겠다. 밥 사줄 뭐 먹을 거냐 그러니까 밥은 괜찮다. 그래서 같이 가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는데요. 좀 알아요. 교회에 대해서도 알고 그런데 믿음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요. 멸망받을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요. 구원을 얻을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병철 전 회장의 네 번째 질문이 오늘 질문입니다. 주제: 과학이 발달하면 무병장수 시대가 올까? 과학이 발달하면 신이 부인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남겼습니다. 지금 과학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요, 병들이 정복되고 좋은 치료 혜택들을 받게 되니까 생명이 많이 연장되죠. 죽을 사람들이 죽지 않고, 수술을 받아서 치료되고 건강을 얻고, 또 좋은 식품 영양 보조제가 많이 나와서 먹고, 그러다 보니 100세는 무난한 것 같고 앞으로 120세까지 많이 사는 이런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죽습니다. 좀 오래 살 뿐이지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면 과학이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혜택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방해버리고 과학이 신의 자리에 대체할 수 있는가? 과학이 발달해서 신을 없어도 될 정도로 부인하는 세상이 될 것인가 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이미 신을 추방해버린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1980년도 타임지에 실린 내용은 칼 마르크스에 의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추방당했고, 프로이드에 의해서 인간의 의식에서 무의식세계로 신은 쫓겨났고, 니체에 의해서 신은 죽었다고 선포되었다.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에 의해서 신은 인간의 경험 밖으로 쫓겨났다 라고 타임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과학자들 중에 예수 믿는 과학자가 없어질 줄 알았죠. 신을 추방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과학자들 중에 40%는 기독교 신자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통계가 옛날에도 그 정도 40%를 유지했는데 지금도 40%대를 유지하는 이러한 추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과학자들이 여전히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과학이 발달하면 과학자들 중에도 신이 없다라고 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그러한 고백들이 없어져야 될 텐데 여전히 그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면 과학이 만능 시대가 될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공해도 해결 못하고 있고요, 지구온난화도 해결 못하고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해결을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1년 가까이 가면서 과학의 무능, 정부의 무능, 인간 지혜의 한계, 이러한 모든 것을 절감하게 됐죠. 그래서 어떤 정부보다 코로나 정부가 말 없고 조직 없는 코로나 정부,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정부 아래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쩔쩔매고 이런저런 어려움에 전 세계가 소용돌이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과학이 발달하고 가장 선진화된 미국, 제일 많이 죽고,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자랑하는 유럽 쪽이 얼마나 뭐가 많습니까?
그런 유럽에 코로나19가 휩쓸어서 얼마나 많은 또 사람들이 죽고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습니까? 카나다, 제가 카나다 전 지역을 다녀봤잖아요. 원주민들 세계를 다니기 위해서요. 카나다 전 지역을 내가 가봤어요. 예, 비행기 타고도 가고요. 배 타고도 가고요. 여기저기 전부 갔는데 정말 환경이 좋습니다. 카나다. 숨쉬기가 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환경이 좋은데 거기도 코로나 돌아가지고 많이 죽고 국경이 폐쇄되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코로나도 잡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죠.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 그러면 또 변종되는 코로나가 일어날 거고 그걸 잡았다. 그러면 거기에 저항하는 내성이 생긴 변종 슈퍼 바이러스가 계속될 겁니다. 그런 속에서 과학이 별것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인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별것도 아닌 과학, 어떤 부분은 상당히 도움을 주는 과학, 그런 과학에 의해서 신의 존재 신의 존재 여부가 판가름 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인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과학이 하나님 없다라고 한다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귀한 문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사람의 생명이 탄생되는 것. 네, 이거 신비입니다. 생명의 기원. 몰라요. 네.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생명이 있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과학은 몰라도 하나님은 압니다. 네. 신비롭죠. 신비로워. 여러분 왜 신비롭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성체로 만들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성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사람이 생겨날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부여하신 분이 누굴까? 과학이 추정해도 모르는데 그 일을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영혼 모르죠. 네. 언젠가 남진하고 같이 왔던 LA에 사는 이상렬 장로님이 있어요. 그분도 마약쟁이였는데 그분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간증을 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오랜 병원 생활을 하는데 병원 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될 때에 자기가 옆에서 지켜봤대요. 옆에서 지켜보니까 아버지에게서 어떤 이 파란 불 같은 것이 나와서 떠나가더라. 그런데 아버지 숨이 끊어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영적인 것인데 이분은 그걸 아버지의 영혼이라고 단정하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과학은 이걸 못 찾습니다. 과학은 영적인 걸 모르죠. 그리고 인간의 이 생명의 신비도 모르고 영혼의 존재도 밝히지 못하는 과학이 빛 가운데 거하시는 존재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빛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디모데전서 6장 16절.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17절.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과학으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보일 때 보여지지 추적한다고 보여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봐라.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해라라고 하나님 과학 주지 않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도록 주셨지 과학 통해서 보도록 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 기록된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믿고 받아들이도록 성경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 성경을 사람들이 40여 명이 기록했지만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인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성경 말씀이 빛이 비춰져서 보여지게 될 때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과학의 빛이 아니에요. 성령의 빛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 기록된 말씀이 비춰지게 될 때에 그것이 깨달아지는데 그걸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진리가 깨달아지고 진리가 불밝혀지고 진리가 이해되고 믿어지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 증거하는 것, 4가지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고 말씀하죠. 알파 오메가요. 산이 생기기 전부터 영원 속에 계신 분 하면서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원한 분이라는 것을 과학이 증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성경에서 누가 증거하는가 보면 하나님이 증거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본래 지금까지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봤으면 이렇게 증거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가 증거를 하냐? 아버지 품속에 거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오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 품은 아버지의 가슴을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아버지 품 안에 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독생하신 이거는 모노게네스에서 하나뿐인 자식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적이 있었던 분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계신 적이 없는 하나님의 품 안에 영혼 속에서 함께 안 계신 적이 없이 거하셨던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유일한 종 이런 얘기입니다. 독생자 이 말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 유일하게 존재한 자, 유일한 독자, 유일한 종류 이런 뜻입니다. 네. 하나님과 유일하게 같이 있던 하나님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과학이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크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오래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경 말씀이 증거를 해주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됐죠. 성경 말씀이 사람에 의해서 상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이 1.1획도 떨어짐이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증거한다. 말씀이 하나님을 증거해 준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면 그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다 역사 속에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루셨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해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에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다 이루겠다.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영원성을 증거해 줍니다. 다음, 그 다음 하나님의 영이 증거를 해줍니다. 성령 하나님이 증거를 해주죠.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혜사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보냄을 받은 보혜사. 보혜사가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거하신다. 교회의 성도에게 영원토록 거하신다. 영원토록 거하시면서요, 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계속 알려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북돋아주고 믿고 의지하고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진리의 영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죠. 세상은 누구에게 지배받아요? 거짓된 영에게 지배받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거짓의 아비, 거짓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이에요. 그들을 거짓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해요. 진리를 모른 채 거짓 속에 잡혀서 거짓된 것으로 진리를 보니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성경 말씀이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듣지 않고 마음 문을 닫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인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를 믿게 하고 진리 안에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내가 확신 갖자 그래서 하는 거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불밝히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믿게 해주면 내가요 나도 모르게 믿습니다. 아멘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며 말씀하시며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해하고 믿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우리를 세워줍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에 서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 믿음의 삶은 생명의 삶이에요. 이 땅은 죽음의 삶인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를 통해 주시는 하늘의 참 생명을 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달라요. 생명의 질이 다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줍니다. 장래일이 뭔가? 네. 장래일. 죄가 뭐냐? 11절에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리고 심판은 뭐냐? 이 세상 임금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받았다. 그를 따르는 자들이 심판받는다. 예? 거짓된 사탄 마귀, 거짓된 그 허황된 그런 속임수에 잡혀서 살아간 모든 자들이 사탄이 심판받은 것처럼 다 심판받는다. 이게 장래일입니다. 예. 그리고 그 심판할 자가 오신다. 예. 그분이 오셔서 거짓된 걸 심판하고 사탄 마귀를 잡아서 넣고 그 거짓된 것에 따라 사는 모든 자들을 심판한다. 그러니 너희들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심판을 준비하도록 하라. 이게 장래일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진리의 성령은 이와 같이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무당이 점쟁이가 이런 사람들이 장래일을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장래 이렇게 된다. 이걸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의 역사 속에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고 자기의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한 것이야말로 최고의 발견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자기를 구원 안에 세우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뭐 삼성 재벌 총수 안 돼도 돼요. 네? 뭐 고시 패스하고 막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예수 믿어 자기를 구원시키는 사람이야말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 있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지식. 하늘에 오르는 지식입니다. 가장 고상한 높은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거는 국민학교 안 나와도 되고 글자 몰라도 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늘에 올라가는 가장 높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고요. 가장 축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알게 된 거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그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린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 하나님 뵙는 것이 예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죄인들은 못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잖아. 의의 은혜를 입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 뵙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이제 살게 될 것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며 체험하며 누리며 사는 것, 이것보다 복된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것, 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이 하나님을 전하며 이 하나님을 전해 어두움 속에 하나님의 하늘의 빛, 하나님의 진리의 빛, 천국의 빛을 전하며 전달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 영광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이 복음은 하늘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구원 소식, 하늘의 참 진리의 소식, 하늘의 참 생명의 소식, 이 땅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것이 복음이죠. 이 복된 소식,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며 사는 것,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에? 이 일을 진리의 성령께서 돕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받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로 충만해져서 하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영원성을 인정하면서 조용해지더라고요. 돈 많은의 위력, 복돈의 위력, 복음은 별것 아니요. 예. 어쨌든 우리가 밤중에도요, 이 복음의 이 등불, 천상의 이 진리의 등불을 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어둠에 잡힌 영혼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고고고 복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고 또 형편이 되시 다른 사람이 부르면 안 나오는데 목사님이 와서 부르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나왔다고. 그리고 코털이 나왔는데 옛날에는 코털을 길렀는데 지금 코털을 밀고 다녀. 사람들이 아니 왜 코털을 밀었냐고는. 여기 우리 임 목사님이 코털을 기르니까 그 후로부터는 전에 코털은 사라져야 되겠다 생각해서 코털을 밀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방 영등포 코털입니다. 그러면서 그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햄버거죠. 이걸 주니까 아주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햄버거의 샌드위치에 복돈의 복음을 담아가지고 이분 저분 만나서 이걸 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몸은 피곤한데요, 가슴 속은 기쁨으로 가득 차요. 몸은 피곤한데 속은 웃습니다. 속은 붕 떠서 천국을 알아요, 막. 예.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시간 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저쪽에 길 건너에 그 햄버거 준비해가지고 그분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일을 하자고 얘기했는데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안 오면 우리가 다른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을 또 돌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밤에도 계속 달릴 수 있는 광약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증거하는 거, 이거 성도들, 구약 성도들이 이 증거를 하고 있죠. 이사야 43장 22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라고 내놓냐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지금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상황을 전제해서 써놓은 겁니다. 미리.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뭐 합니까?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기도하죠. 다니엘도 그렇고 우상 숭배하라니까 우상 숭배 안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문불에 떨어지죠. 그러면서 너희들 왜 우상한테 절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 너 왜 기도하지 말라는데 기도해? 나는 하나님 믿는다. 거기서 포로가 뭐예요? 하나님 증거거든요. 하나님의 증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망해도 증인이에요. 포로로 잡혀가도 증인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교회로 대표된 사도들,
교회와 사도가 흩어지면서 그들은 로마에서 이 아주 잔악한 황제 치하에서 잡혀서 전부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사자밥 되면서 뒤뜰에 불밟힘 당하는 햇불 되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너희들 예수 믿는다는 거 포기하면 안 믿는다 하면 내가 살려줘. 그런데 그거 포기하지 않고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이 증거하고 망해도 증거하고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이 죽는데 증거하는 증인들로 삽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그런 증거자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두 가지 얘기하겠어요. 하나는 유대인들. 2차 대전 당시 그 유대인들이 히틀러에게 가스실에 들어가서 학살당하는데 그때 한 600만 명이 죽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입니다. 육적인 후손입니다.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상대들부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율법과 성전과 전통을 갖고 하나님 믿고 있는 그들이 전부 잡혀서 가스실에 들어가 죽임을 당해. 그때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그들이 전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힘이 없어져 가지고 그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고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 것인가? 하나님 실력이 없어진 것인가? 능력이 없어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오래돼서 죽어버렸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늙거나 힘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 연합군이 점검을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그 벽에 하나님은 여기에 있다라는 글이 써 있었습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에 있다. 그 가스실, 죽어가는 벽에 하나님 여기에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남긴 성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망했는데 죽어가는데 하나님 어디 있냐? 사람들은 아우성인데 하나님 있음을 심령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과학이 하나님 없다. 세상 철학이 지식들이 하나님 없다. 이 얘기를 해도 성령의 역사 속에 이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우리는 영혼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내 영혼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확증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 본인은 알아. 본인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본인의 영이 성령 진리의 역사 속에서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내 아버지, 예수님 나의 구주. 이거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요. 야, 아리송한데 아직도 나는 뭐가 모르겠는데 그 확신이 없는 사람. 진리의 성령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등불을 비춰주면 믿고 받아들인 다음에 믿어, 아멘, 분명히 틀림없어 고백하며 일어서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차 대전 후에 영국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주제하에 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2명의 강사가 초청받았어요. 한 사람은 천문학자,
한 사람은 의학 박사. 먼저 천문학자가 일어나서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30년간 천문학을 연구했습니다. 최신형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 있는 별도 바라보고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성능 망원경으로 아무리 천체를 살펴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옷깃이라도 보일 텐데, 보여야 될 텐데 하나님 보이지 않더라. 이걸로 하나님 없다라고 단정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의학 박사가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평생 의학을 연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을 수술하고 해부, 죽은 사람 부검, 해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람의 영혼이 살 속에도 없고 뼈 속에도 없고 피 속에도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믿을 수 없는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군중들이 맞아. 기독교는 가짜야. 성경은 거짓이야. 믿을 수 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없고 성경 거짓된 것이라고 판명이 되는 이런 회의가 이제 끝이 나게 될 때 사회자가 나와서 자, 오늘 이 강연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거나 반론을 제기할 분 있으면 나와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시간을 줬어. 그런데 아무도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 없다라고 증명된 이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끝내니까 그때 바로 앞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손을 들고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강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천문학자를 향해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 그 망원경, 고성능 망원경이죠? 예. 그것으로 이것저것 다 봤죠? 예. 그런데 바람도 보이던가요? 그러니까 바람은 안 보이던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바람이 안 보이니까 바람이 없는가요?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바람도 못 보는 그 망원경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조용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를 향해서 의학 박사님 하고 질문을 이제 합니다. 의학 박사님은 아내가 있죠? 예. 자식도 있죠? 예.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죠? 예. 그러면 이 메스를 가지고 오세요. 박사님을 해부해서 박사님이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피 속에 있는지, 뼈 속에 있는지, 살 속에 있는지 한번 해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학 박사도 말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람도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있죠? 사랑 눈에 안 보이죠? 사랑이 이거다라고 꺼내가지고 보여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사랑 있죠? 예. 여러분, 전기도 눈에 안 보이지만 불빛 들어온 것으로 보이죠? 예. 마음도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마음으로 주고받죠? 이게 안 보이는, 영혼도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영혼도 있습니다. 저는 내 개인적으로 영혼을 체험했어요. 내가 신학교 때 밤에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서 잘라는데 새카만 이 골려 같은 놈이 나를 딱 올라타가지고요 목을 조여와요. 이게요 가위 눌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가위 눌리는 이걸 해소 못하면 쾌쾌쾌 숨 못 쉬고 죽는 거죠. 이게 누르니까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 그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수 하려는데 이게 확 조이니까 말을 못해요. 말이 안 나와요. 한참을 내가 바둥거리다가 내 육신이 말을 못하는데 내 속에 영혼이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 속에서 영혼이 예수 하니까 이게 팍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내 영혼이 주를 믿고 고백하고 내 영혼이 말을 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으로 고백하는 것 같죠? 지정으로 고백하는 것 같죠? 영혼이 고백합니다. 영혼 속에 등불이 들어와야 돼요. 육신 눈껍데기로 이거 봐는 거 현상입니다, 현상. 마음 너머에 영혼으로 봐야 돼요. 영혼으로 하나님을 보고, 영혼으로 만나고, 영혼으로 믿고. 하나님은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아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과학, 망원경, 어떤 관찰, 어떤 걸 통해서도 영혼을 못 봐요. 하나님 더더구나 볼 수 없죠. 자, 우리 하나님 디모데전서 6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기약이 이르면 그가 나타나시리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죽지 아니함이라는 말은 영혼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초월 속에 거하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 이거는 초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본질, 근본이 달라요, 하나님은. 인간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런데 영원한이라고 붙이겠죠.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돌리라. 계시록 22장 5절을 보게 되면 영혼의 세계가 나타납니다. 영혼의 세계가 펼쳐지는 때 다시는 밤이 없고 햇빛, 등불, 달빛이 필요 없고, 예? 어떤 발전소도 필요 없는, 예? 하나님이 직접 빛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생명이 돼서 비추는 그 빛의 세계, 생명의 완전한 세계, 진리의 영원한 세계가 도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으로 그 통치권을 행사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해서 주와 함께 아담이 잃어버린 통치권, 아담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이 통치권이에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이 통치권을 그때 다시 회복해서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예수 믿는 자들이요, 왕입니다. 주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왕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권세를 자녀들에게 주게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 영원한 구원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며 사는 것.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런저런 말을 하고 이런저런 부정을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세상이 흔들지라도 흔들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과학이 뭐라 해도 존재하시는 자요. 철학이 생각으로 찾을 수 없다, 이성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도 존재하는 자요. 망원경을 가지고 의학도가 해부를 해도 볼 수 없다 해도 여전히 거하시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존귀한 영원한 신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며 증가하며 사는 이 영광과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봉사로 나타내며 복음을 전해 전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죽어가는 영혼들, 어둠에 잡힌 영혼들을 꺼내는 구원의 일을 계속하는 이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강호 담대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확신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십니다. 오심을 내다보면서 그때까지 열심히 광야를 말달리는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대로 이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장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믿음을 주시고 진리를 불밝혀 믿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드시고 힘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들을 인하여 감사하여 귀하는 것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심령들 영혼이 잘 되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뼈골수와 뇌세포, 허리신경, 골관절 모든 부분에 영양이 돌고 혈액이 소통되고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운영돼서 건강을 유지하며 누리며 하나님 영광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물질적으로도 복을 더하시고 이 코로나 재앙 속에 경제적 기근도 따르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계속 뒤를 이어올 텐데 그러한 속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나누는 복됨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드려진 헌금이 여기저기 하나님 모르는 어둠에 잡힌 영혼들에게 햄버거로, 옷으로, 방으로, 떡으로 나눠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들어가고 전달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받아들이는 은혜의 방편이 되도록 이 헌금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까지 주께서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일어나 주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며 섬기며 살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 월요일 날 중독자 성경 통독을 하러 가는데 우리 중독에 잡혔다라고 생각되는 분들 오시도록 하시고, 감동 중에 내가 봉사로 가야 되겠다 하는 분들 봉사로 오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주방에 2박 3일 동안 밥을 해줄 사람도 필요해요. 그리고 찬송 인도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가서 좀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되겠다, 마음 드는 감동되는 분은 오시도록 하시길 바라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을 일정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가 거듭나게 하심과 내주 교통하신가 사랑하며 섬기며 전하며 고난을 견디며 돌파하며 사단들과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 주심이 충만케 하심이 오늘 낮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과 경영과 구원과 미래에 나타남을 믿고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